할렐루야.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로 귀하게 섬기는 날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훌륭한 우리들의 어머니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어머니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는 박수로 우리 박수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PTA가 아름답게 예쁘게 정성껏 꽃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셨으면 꼭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처칠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쳐 주었던 교사들을 한 명 한 명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기사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었던 처칠이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아주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나침판이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나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참된 그 지혜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참된 지혜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무엇을 가지고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죽음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깨달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죽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진중하게, 깊이 있게 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의 밝은 미래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미래가 손에 잡힐 듯 말 듯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을 깨닫고 나서,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에 좋은 때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인생의 바로 그 중심에서 현실에 비관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저자는 인생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허무한 상황들,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는 자신의 허무한 나날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일을 바라보았더니 인과응보의 원리로 지금 그 인생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상황, 그리고 불공평한 그 example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파멸을 맞이하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악함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그리고 장수하고 있는 악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진지한 통찰이 없이 그 허물을 지나가면 이 허무는 비관과 낙심과 결국 또 다른 허물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면서 통과한 이 허무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깨달았던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 부분, 지나치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여기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중간에 있으라는 것일까요? 정말로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부족하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에 있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 있으면서 중간이라도 가라, 적당히 살아라, 중간 지점에 있어라, 이런 말일까요? 전도자가 제시하고 있는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 지나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overly righteous, 무슨 말일까요? 지나친 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지나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지금 전도자가 이 단어를 픽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란 무엇일까요? 이 의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쌓아 올린 overly righteous,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 absolute righteous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는,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완전한 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완전한 의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전도자는 지나친 의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의는 무모한 의, 바로 self-righteousness, 바로 자기 의, 자기 힘, 자기 애씀, 자기 노력,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무모한 의, 내 열심, 내 애씀,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또 하나의 놀라운 참된 그 지혜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는 사람도 완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완전한 의로 나아갈 수 없고,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죄가 씻어진다 할지라도 제사로는 결단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보혈로 나아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는 참된 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를 얻기를 간구했고, 간구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엄청난 황금기의 역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황금의 역사,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황금기를 누렸고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수많은 재판을 하게 되었죠. 옳음과 그름을 정말로 판단했던 그 엄청난 재판에서 그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그 고백과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바로 15절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어요. 유유자적할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드리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상을 허락하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내 허무한 날을 바로 사는 동안에, 내 허무한 날이 바로 언제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드리고 이방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던 바로 그 허무한 날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바로 그때,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솔로몬과 같은 성공을 꿈꾸며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자 좀 더 경쟁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힘을 기르고 나의 정말로 의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며 깨달았던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칼끝을 바로 내 죄를 보고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것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겨누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지혜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한 자기의 의를, 정말로 그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바로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상처와 자책하게 하는 그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끝은 결국 그 칼날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재판을 통해서 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갇혀버렸을까요? 무모한 자기의 의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느샌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며 산다라고 정말로 자신하면서 overly righteousness, 바로 무모한 자기의로 점철된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벗어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꺼내오다,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허무한 인생의 나날들을 정말로 살아가다가 그 유일한 탈출구가, 나를 건져내고 나를 탈출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허물을 어떻게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허무의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인생의 부조리, 허무로 인한 좌절, 비관, 낙심,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통과해 참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창조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자는 오늘 자신이 깨달은 참된 지혜를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지금 역설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으셨으나 이 원어의 뜻은 창조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서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우쭐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내어 죄를 범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지음받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꾀를 내어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밀어내 버리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상황 탓을 하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많은 꾀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 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부패함, 나의 타락, 정말로 나의 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점철됐던 나의 깊은 죄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원어를 쓰고 있냐면 해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해법은 전쟁용 장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취한 어떤 계산, 인간이 취한 어떤 계획,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꾀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해법, 어떠한 세상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담이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이 명령했던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짓 꾀를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버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말씀이 2장 1절에 어떻게 그 성취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그 창조물을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함께 다스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바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질서대로 바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만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꾀를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던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완벽했던 관계에서 자신들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생각,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신의 꾀에 속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죄책함 투성이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사람의 많은 꾀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해 위에 정말로 절대적인 그 존재가 되시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해 아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해답은 누가 너의 인생을 시작했고 누가 너의 인생을 끝내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세기 26장 1장 26절 2장 1절에 이르는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아름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죄의 문제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해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말씀이 육신되어 바로 우리 인생에 장막을 쳐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의 죄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달려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무리하신 삶, 완성을 완전히 이루어진 바로 보장된 삶을 오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금 창조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머무름으로 인생의 허물을 통과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을 얻어보고자 해 아래의 것을, 바로 이 땅의 것을 궁극적인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통과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한 나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된 힘과 능력과 참된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맺으려고 바둥바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것들을 얻고자 왜 이렇게 초제하고 조급해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무리하고 완성할 때 비로소 완성되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어야만,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성공해야만, 성취해야만, 무언가를 얻어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라 창조 질서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세상적인 나의 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길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새 생명 공동체가 허무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누려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